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속리산 법주사에 이어서 김제 모악산 금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사는 통일신라시대 진표율사가 미륵신앙을 펼치려고 조성한 곳으로 백제계 미륵신앙이 삼처사찰로 확대되는 미륵성교의 제1가람입니다. 속리산 법주사, 지금은 소실된 금강산 빨륜사와 더불어 미륵 3대 성지사찰입니다. 금산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1400여 년의 역사를 이어 오늘날까지 법등을 밝혀온 유수 깊은 명차입니다. 금산사 일원은 2008년 12월 18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49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호남 평야 가운데 우뚝 솟은 모악산 서쪽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악산과 금산사라는 이름은 큰 산을 뜻하는 고우, 엄매, 큰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한자가 들어오면서 엄매는 어머니 산이란 뜻으로 의역해서 모악이라 했고, 큰매는 큼을 음력하고 매는 의역해서 금산이라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통 평야인 이 지역에서 옛날부터 모악산은 큰 산으로 신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산 안에 좋은 터에 넉넉함을 느끼게 하는 사찰 금산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인 고원은 내 고장 모악산은 산이 아니외다, 어머니외다 라고 노래했답니다. 금산사는 대한불교 종회종 제17교구 본사이자 미륵신앙의 본산입니다. 금산사 사적의 기록에 의하면 599년 백제 법왕이 즉위하여 살생을 금지하는 법을 반포하고 이듬해 금산사에서 38명의 성노를 덕도시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 법왕 원년 599년에 창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산사는 백제 법왕 1년 599년에 나라의 복을 비는 자복사로 창건된 것으로 전합니다. 김제 금산사는 통일신라시대 진표율사의 중창불사 이후 14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륵신앙의 본산으로 미륵전을 짓고 미륵장육상을 조성하였으며 해마다 단을 열어 법시를 널리 베풀었습니다. 후 삼국시대의 금산사는 다시금 역사서에 등장합니다. 후백제의 군주 견훤이 아들 신금 등에 의해 금산사에 감금되었다가 탈출하여 왕건에게 투항하였다는 유배지로도 알려진 금산사에는 견훤 성문으로 불리는 계하문과 석성 등 견훤과 관련된 유적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표율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의 진표정간과 간동풍악 발련수습기, 속고승전 등에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법상종은 유식사상과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성립된 종파로 고려시대 11세기 초 목종과 현종 이후 왕실과 관련을 맺으면서 크게 융성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법성종의 대표적인 사찰인 금산사 또한 중흥하였습니다. 해덕왕사 소현이 금산사의 주지로 취임하면서 금산사는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법상종 관련 불서의 간행 및 유포에 힘쓰는 한편 금산사에 남아있는 법당을 모두 보수 증축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중창하였습니다. 현존하는 석조물인 당정계단, 성년대, 노주 등이 이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산사의 사역이 대사구, 봉천 원구, 강교 원구의 세 구역으로 나뉘게 된 것도 모두 해덕 왕사의 중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선시대 금산사는 1492년 세조의 서자 덕원군 이서가 금산사를 불사한 기록이 있어 당시 왕실과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조 25년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7년에 걸쳐 조선의 국토를 항폐화시킬 당시에도 금산사는 호남 지역 또한 어선군이 집결하였는데 그 중심 사찰이 금산사였으며 호국사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호남의 어선군을 이끈 내묵처형은 금산사에서 출가하였고 후에 묘항산으로 가서 서산대사에게 선종의 종지를 전수받았습니다. 내묵처형대사는 사명대사 유정과 함께 서산대사의 2대 제자로 일컬어집니다. 총섭의 지위를 받고 후에는 후길도 대선사 부종수 교보 강현량 내묵이라는 법호를 받았습니다. 인조 13년 1635년에 이르러서야 금산사는 낙성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금산사 가람은 이때 복원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보 제62호인 미륵전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석조문화재 및 조선 후기의 목조 건축 등 11개의 국가지정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호국사찰로 역사적, 문화사적 의의 등 학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 제49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찰 중금과 함께 당시 주지였던 지훈스님과 강고 천택스님, 용면 응지스님 등이 주선하여 중간 해안스님으로부터 하여금 1635년 11월 금산사 사적을 편찬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는 금산사 사적은 최근 공사와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근현대 1935년 3월 큰 화재로 미륵전 본존불이 전소되었습니다. 당시 공모전이라는 파격적인 방식, 불모 일섭스님 등 당대 유명 작가 5인이 응모했습니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본 동경대에서 수학하고 갓 돌아온 김복진 씨가 당선되어 복음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복진은 서양조각을 공부한 근대조각가로 새로운 재료인 석고를 이용하면서도 전통을 개성한 미륵대부를 완성하였습니다. 1961년에 금산사의 주지로 부임한 태공 월주스님은 미륵전을 비롯하여 많은 불사를 이루었고 여러 스님들의 노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2년 조계종 통합종단이 만들어지면서 17교구의 본사로서 조계종의 종흥과 종지종풍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제17대, 제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태공 월주대종사께서 미륵 발효 알기 운동을 펼쳤으며 대사의 활동을 통해 자비와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는 2021년 7월 22일 범람 68세, 세수 87세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금산사 입구에는 후백제 시대에 지어졌다고 하는 석성이 허물어진 홍해문이 남아 있었는데 2010년대 드라마 태조 왕건 당시 견훤의 말년 금산사 강금생활 탈출 촬영을 이곳에서 실제로 찍었답니다. 견훤은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미륵을 자처하며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견훤성은 금산사 미륵불을 보호하기 위한 석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견훤은 두 아들에 의해 석성한 미륵전에 감금당하기도 합니다. 현판은 계하문입니다. 일주문은 금산사에 오르는 산길에 처음 만나는 건물이 모악산 금산사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일직선상의 한 줄로 늘어서 있어 일주문이라 부릅니다. 이 일주문은 일심을 상징하며 신성한 가람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로부터 흩어진 한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로 향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975년에 세운 목조의 맞배지붕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판은 일중 김충현의 글씨입니다. 입구에
태공당 월주 대종사 부도탑이 있습니다. 금산사는 한국 불교의 정화와 중흥을 위해 진력하던 월주 화상이 1961년 주지로 부임한 후 사부대종의 원력을 모아 대적광전, 미륵전, 대장전, 삼성각, 정밀보공 등을 중건중수하고 보제류, 일주문, 상서원, 번종각, 향적장, 성부박물관, 나한전, 조사전 등을 새로 건립하여 대사구를 완전 복원하고 확장하였습니다. 해탈교를 지나 금강문에 갑니다. 금강문에는 흉금강 역사, 그러니까 밀적금강과 사다를 탄 문수동자와 한쪽에는 아금강 역사, 그러니까 나라연 금강 역사와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 역사는 불교의 수호신입니다. 대체로 불탑 또는 사찰의 문 양쪽을 지키는 수문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인왕 역사라고도 합니다. 이 신은 유래의 온갖 비밀스런 사적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0의 야차신을 거느리고 현급, 천불의 법을 수호한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1994년에 새로 지어 안에는 인왕상 2기와 사자를 탄 문수동자,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를 모셨습니다. 천왕문은 금강문과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신인 사천왕을 모신 정각입니다. 외호신이란 불국정토의 외곽을 맡아 지키는 신이라는 뜻이며 동서남북 4곳을 지키게 됩니다. 이곳 천왕문은 1994년에 가람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안에는 사방에서 불법을 외호하는 사천왕상을 보관하였습니다. 원교 이광사 선생의 현판 글씨가 유력합니다. 사천왕은 불법 세계의 호법신으로 수미산을 중심에 둔 불국토의 사방을 지키는 하늘의 왕입니다. 천왕문은 사천왕을 모셔놓은 문 형태의 건물입니다. 금강문 없는 사찰에서는 천왕문이 금강문의 역할을 겸하는데 금산사에서는 금강문과 천왕문을 모두 보완하였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불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금산사의 천왕문은 최근에 새로 조성한 것입니다. 당간지주는 보물 제28호입니다. 금강문에서 동북쪽으로 50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깃발을 매는 긴 장대를 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간을 지탱해주는 2개의 돌기둥이 지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간지주라고 부릅니다. 당간지주는 사찰에서 신성한 영역을 나타내는 깃발을 걸 때 주로 사용하거나 절에 중요한 행사나 법회가 있을 때 깃발을 걸어서 이를 알리는 일종의 안내판이 당간이고 이를 지탱하는 것이 지주입니다. 그래서 당간지주는 반드시 절의 입구에 있습니다. 금산사의 보존 문화재 가운데 가장 오래된 8세기 후반경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당간지주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제루는 널리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유곽이라는 뜻을 가진 정각입니다. 산속에 있는 절은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 등을 문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보제루를 지나서 절의 중심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제루는 절의 중심 공간이 가장 성스러워 보이게 하는 마지막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보제루는 누곽의 밑을 지나거나 누곽의 옆으로 돌아서 통과하는데 누곽의 아래로 누와 진입하는 경우에 아래층은 통로가 되고 위층은 대중집회의 장소나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금산사 보제루는 1976년에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새로 지었고 1998년에는 정면 9칸으로 정축하였습니다. 2003년에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관으로 개관하여 현재는 수련회, 설법회 등을 개최하는 강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범종각은 범종, 벚꽃, 운판, 목의 풀뜬 사물을 봉안한 정각이며 어식이나 예불, 공양시간을 알릴 때 각각의 기문을 사용합니다. 범종 소리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사람 등 일체 중생을 지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벚꽃 소리는 부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중생이 축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운판의 맑고 은은한 소리는 허공의 날짐승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모구는 잠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자는 물고기와 같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뜻과 함께 물속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범종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양식이며 사물이 소리가 널리 퍼지라는 의미에서 사방에는 벽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금산사 석등은 보물 제828호입니다. 대장전 앞에 고려시대의 팔각석등이 있습니다. 전체 높이 3.9m이며 사각형 지대석 위에 하재석을 얹고 그 위에 간주석, 연하석, 화사석, 옥계석, 보계, 보조의 선수로 조성되었습니다. 석등은 부처님과 소사스님께 등불을 공양하기 위해 금당이나 구도전 앞에 세워집니다. 금산사 석등은 조각이나 지붕돌에 새겨진 꽃조각 양식으로 미루어 고려정계의 양식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미륵전 앞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1922년에 대장전을 이전할 때 현재의 위치로 옮겨 놓았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하사석을 중심으로 아래 받침돌, 중간 기둥, 위 받침돌로 3단을 쌓고 지붕돌과 머리 장식을 얹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받침돌부터 머리 부분까지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산사 대장전은 보물 제827호입니다. 미륵전의 정면 서쪽에 정면과 측면 각각의 3칸의 다포식 팔짝지붕입니다. 진표율사가 저를 중창하면서 세워졌습니다. 대장경을 보관하려고 만든 목탑 양식의 정각입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의 방화로 불에 타 없어졌으나 인조 13년 1635년에 미륵전 앞에 다시 세워졌고 1922년에 현재 위치로 옮겨 놓았습니다. 본래 금산사에서 간행된 불구 경판과 경전 등을 건물 내부에 보관하였지만 경전 등이 유실되자 석가모니불과 제자인 가섭존자와 안한존자상이 봉안되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5층 석탑에서 볼 수 있는 복발과 보주가 장식되어 있으며 지금도 신라 목탑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출입문 양쪽에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그려져 있습니다. 3면의 벽은 모두 10폭의 벽화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대장전 목조 3존 불상과 강변은 유형문화재 제253호입니다. 대장전의 목조 3존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존자와 안한존자의 입상이 놓여 있습니다. 복장물이 없어 불상의 정확한 조성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불상의 바닥판에 적힌 내용으로 보아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섭상은 노숙한 스님, 안한상은 젊은 스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상의 뒤에는 부처님의 몸 전체에서 발산되는 밝은 빛을 화려하고 정교한 형태의 강제로 제작하였습니다. 금산사의 노주는 보물 제22호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돌로 조성한 사대 위에 보주 형태의 돌기둥이 놓여 있어 명칭을 노주라고 하였습니다. 미륵전 앞에서 미륵 부처님을 강명으로 공양했던 강명대 역할을 하였으리라 추정됩니다. 1922년 대장전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할 당시 같이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조각이나 양식을 고려해보면 고려정교의 유물로 추정됩니다. 몸체가 없이 바닥돌, 받침돌,
상륜부로 구성되었으며 아래 받침돌과 상부 받침돌은 연꽃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명부주는 지장보살을 모시는 정각으로 시황과 판관, 녹사, 동자 등을 봉안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분이며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지옥이 텅 비지 않는다며 결코 성불을 서두르지 않고 육도의 중생을 다 제도한 후 깨달음을 이루리다 라고 명시하신 분입니다. 명부주는 철종 8년에 대적강정과 맞아보는 위치에 건립하였으나 1927년 현재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명부주의 내부 불단에는 중앙에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양옆에는 중생들의 악한 마음을 없애준다는 무독기왕과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이 본 바를 세상에 알린 도명존자가 서 있습니다. 또한 재판관인 10명의 시황과 재판을 보조하는 판관, 실무관리인 녹사, 그리고 불법을 보호하는 인왕상이 서 있습니다. 금산사 대적강전은 미륵전의 서쪽, 즉 가람의 중심 대적강전입니다. 대적강전은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정각으로 함경의 연화장시계를 상징합니다. 연화장시계를 다른 말로 대정적의 세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적강전의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정유재란 때 금산사의 모든 정각이 불에 타서 인조 13년 1635년에 절을 중창하였습니다. 이때 대광명전과 극락전, 약사전에 모셨던 불상을 모두 황금물에 모시고 정각의 이름을 대적강전으로 바꾸었습니다. 대적강전 안에는 왼쪽에서부터 오열애인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약사불을 봉안하였으며 이들 사이에는 왼쪽에서부터 육보살인 대세지보살, 간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월광보살, 일광보살을 봉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불보살님을 봉안하기 위해 대적강전을 정면 7칸, 측면 4칸의 큰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1968년에 보물 제476호로 지정되었으나 1986년 화재로 전소되면서 보물 지정이 해제되었고 1990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습니다. 금산사의 조사전은 대적강전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건물로 1998년에 건립하였습니다. 금산사의 역대 조사나 그 종파의 조사스님, 대덕스님, 사찰의 창건주, 역대 주지스님 등 해당 사찰과 관련하여 후세에 존경받는 스님들의 영정이나 위패를 모신 정각입니다. 조사전을 사찰에 따라서는 조당, 조사당, 국사전, 국사당, 영각 등으로도 부릅니다. 내부에는 진표율사를 비롯하여 해독왕사, 원명대사, 내묵대사 등 역대 조사들의 진영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삼성각의 삼성신앙은 불교가 한국 사회에 토착화하면서 고유의 토속신앙이 불교와 합쳐져 생긴 신앙 형태입니다. 정각은 보통 사찰 뒤쪽에 자리하며 각 신앙의 존상과 태안을 모십니다. 삼성을 따로 모실 경우에는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 등의 정각 명칭을 붙입니다. 산신은 재물, 칠성은 수명, 독성은 복을 관장하는 분입니다. 삼성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팔짝지붕입니다. 금산사의 나한전은 대적강전 뒤에 있습니다. 나한전은 깨달음을 얻은 불교의 수행자인 아라한을 모신 정각으로 응진전이라고도 합니다. 아라한은 수행의 가장 높은 경지인 아라한가를 이루어
부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당 가운데에 현시불인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양쪽으로 과거불인 제갈라보살, 미래불인 위력보살로 구성된 삼존상을 봉안합니다. 삼존상의 양옆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러 제자 중 어뜸이라고 하는 가습존자와 안한존자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불단 양옆에는 16나한상, 불단 뒤편에는 500나한상을 모셨습니다. 금산사의 방등계단은 보물 제26호입니다. 금산사 경내 가장 높은 곳인 송대의 옥청석탑과 나란히 위치한 계단입니다. 통일신라 경대왕 21년 762년에 진표율사가 최초로 설치하였고 고려 해덕왕사 소현이 중수하였습니다. 단 가운데에 종 모양의 탑이 있는데 꼭대기에는 9용이 머리를 밖으로 향한 모습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방등계단은 도솔처럼 구현하며 미륵 상승신앙을 조화롭게 겸비하였다는 신앙적 성격을 지녔다는 뜻이 됩니다. 방등은 위아래 사방으로 평등하다는 뜻으로 방등계단은 스님과 제가신자들을 가리지 않고 대심을 가지는 누구나 수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단입니다. 이곳에서는 출가자와 제가자의 수계의식이 행해졌으며 위력 10승계를 주었습니다. 기단의 강면에는 고려시대의 수계한 기법이 잘 표현되어 있는 불상과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사방에는 사천왕 등 호법신장이 에워싼 사리탑 형식의 계단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갖춘 희귀하고 중요한 성보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산사 옥청석탑은 보물 제25호입니다. 미륵전의 북쪽 위 송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이 7.2m로서 소박하고 단순한 구조입니다. 고려 경종 4년 979년부터 성종 원년 982년에 걸쳐 세워졌습니다. 본래는 9층이었으나 현재는 5층석탑으로 남아있습니다. 탑의 맨 위층 네모난 지붕 모양의 노반이 크고 넓으며 석탑의 상륜불은 대장전 용마루 한가운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산사 정밀보궁은 방등계단 옆 옛나한전 자리에 세워진 정밀보궁으로 유리벽을 통하여 방등계단에 있는 사리탑에 경배하며 예불을 드리는 곳입니다. 정밀보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에 직접 예불을 드리기 위해 지은 정각입니다. 부처님의 분신과 다름없는 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정각 안에 불상이나 불화 등은 모시지 않으며 전이나 각보다 더 높은 의미에서 궁이라고 합니다. 정밀보궁 뒤편에는 방등계단이 있고 그 중앙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종 모양의 탑이 있습니다. 정밀보궁 안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건물의 뒤쪽 벽에 방등계단에 있는 사리탑에 직접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벽을 통유리를 끼워 밖이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나한전이 있었으나 1996년 방등계단을 정비하면서 나한전을 대적광전 뒤편으로 옮기고 지금의 정밀보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송대 향각은 송대 지역의 노전 또는 지전으로서 이곳의 불사를 관리하던 스님들이 머물던 요사체입니다. 금산사 미륵전은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6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진표율사가 통일신라 경덕왕 23년 764년부터 연못을 참수서로 메우고 거대한 철조 미륵불을 조성하여 해공왕 2년 766년 5월 1일에 미륵전 금당에 봉안하였습니다. 후백제 견원이 아들 신금에 의해 3개월 동안 감금되었다고도 합니다. 정유재란 당시 외군의 방하에 의해 전소되었으나 조선 선조 33년 1600년에 수문대사를 중심으로
중창 불사를 시작하여 조선 인조 13년 1635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습니다. 미륵전은 거대한 미륵 존부를 모신 법당으로 용화전, 자시전, 산호전, 장육전이라고도 합니다. 1층에는 대자보전, 2층에는 용화지혜, 3층에는 미륵전이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가 미륵불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각 명칭의 다름은 삼해설법의 상징이며 삼해설법은 바로 미륵 하생신앙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1층과 2층은 정면 5칸, 측면 4칸이고 3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지붕은 다폭의 팔짝 지붕이며 전형적인 3층 목탑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지붕 내 모서리에는 층마다 활주가 지붕 무게를 받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3층 전체가 하나로 뚫린 통층이며 제일 높은 기둥은 하나의 통나무가 아닌 몇 개를 이어서 사용한 것이 특이합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웅대하고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불달은 미래부인 미륵불, 좌측에는 법화림 보살, 우측에는 대모상 보살의 미륵 3종 불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미륵 불상은 1934년 화재로 손상되어 1938년 불모 김복진이 석고로 다시 조성하여 봉안하였습니다. 금산사 석고 미륵 유래입상은 국가등록문화재 제61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대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한 청동연화대로서 많은 세월이 흘러 연꽃 모양이 탈락되어 소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자대를 만지면 업장 손멸과 지극정성으로 소원을 빌며 미륵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신다는 영험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륵전은 미래의 부처인 미륵부처님의 불국토 용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상징화한 법당입니다. 본존불의 높이는 11.82m이고 협신은 8.79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규모입니다. 본존불의 수위는 시무외인입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며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이십니다.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고 3회에 걸쳐 사제, 12연기 등의 법문을 설하신다고 합니다. 1회에 96억인, 2회에 94억인, 3회에 96억인이 아라한가를 얻는다고 합니다. 용화 3회의 설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이들이 진리의 눈뜨게 하기를 6만 년 뒤 미륵불은 열반에 든다고 합니다. 미륵전의 내벽과 외벽 사이사이에 수많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금산사의 육각다층 석탑은 보물 제27호입니다. 대적광전 오른쪽 앞마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일반적 모양에서 장식이 화려한 고려시대의 양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본래 봉천원구터에 있었으나 정유재란 이후 수문대사가 정각을 복원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탑은 밝은 회색의 화강암으로 조성되지만 벼루를 만드는 전파나무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옥계석은 계단부의 연화대 위에 겹겹이 쌓았고 주녀 밑에는 풍경을 달았던 구멍이 있습니다. 상하에는 탑신을 끼우는 홈이 생겨져 있는데 하나의 부재로 탑신을 올리지 않고 각 면을 한 개 한 개의 판석으로 맞춰 끼웠던 흔적이 보입니다. 탑의 재질이 전파나무로 된 특이한 경우인데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석탑입니다. 금산사의 성년대는 보물제 23호입니다. 대적강전 동남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석조 연화대입니다. 불상의 대자로
높이 1.6m, 둘레가 10.3m가 넘는 거대한 작품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돌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하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중하의 3단으로 하대성은 십각형으로 면마다 세밀한 안상, 코끼리 정면 모습을 조각하였습니다. 상대석에는 연꽃잎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으며 뒷면 중앙의 네모난 구멍 두 곳에 석조 불상을 세웠던 연하자대로 추정됩니다. 그 규모나 조형미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산사의 원통전은 미륵전 옆 보제로 우측으로 원통전이 있는데 간세음보살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간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하여 모든 곳에 두루하는 원융통을 갖추고 중생의 고뇌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 권능과 구제의 측면을 강조하여 원통전이라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음전, 대비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해덕왕사 진흥탑비는 보물 제24호입니다. 해덕왕사 소현대사는 고려시대의 고승으로 금산사의 중창주입니다. 1079년 금산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진표율사의 중건 이래 가장 큰 규모로 금산사를 중창하였습니다. 금산사 심원암 산청석탑은 보물 제29호입니다.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높이 4.65m이며 전체적으로 신라탑의 전형을 따르고 있으나 옥기석이 넓으며 낙수면의 경사가 급한 면에서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덕왕사가 구원한 금산사의 사력입니다. 강교 원군은 지금의 일주문 근처구역으로 유식에 관한 경전을 판각하며 인시하던 곳입니다. 대사군은 대적강전, 미륵전이 있는 본전으로 기도와 법회가 이루어지던 곳이고, 봉천 원군은 부도전 아래쪽에 큰 스님들이 주석하던 곳으로 또 하나의 금당을 짓고 노사나부를 모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